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토마스 아킨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역경이 주는 또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종종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어떻게 좋은 일인가요? 없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닐까요?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종종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닌 까닭에 이 세상에서는 단지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갈 뿐이고, 따라서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 외에도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말하는 고난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말하는 고난의 유익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할 수 없고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소망을 두지 않게 한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다가 멸망하게 되겠죠. 또한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우상 삼아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좋은 일인가요? 네, 좋은 일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킨피스는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은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데 도움이 된다 말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또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름, 내 이름을 더 내려고 안다를 합니다. 성서는 이것을 교만이라는 죄로 규정했는데요. 하나님은 교만을 통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목사인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 계획대로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도움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실수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더 잘 해야 되는데 금방 까먹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똑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6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실수를 반복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는 늘 선대하시는 은혜를 힘입습니다.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히브리 시인은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후에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자신이 그릇 행하고 있음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히브리 시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고난은 참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위치가, 삶의 위치가 아직도 고난 당하기 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릇 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주의 말씀만을 지키는 고난 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히브리 시인은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그렇지가 않죠. 하지만 비가 그치고 물기가 완전히 마른 후에 땅은 더 단단해져 있습니다. 고난이 당장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깊어집니다. 고난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고난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은 없으면 좋고 또 있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다 같은 마음이죠. 고난의 유익을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입니다. 고난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겪으십니다. 마태는 이것을 임마누엘의 은총이다 말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이 형벌이 아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극복하지 못하는 고난은 아예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모자람을 잘 아시고 헤아리시기 때문이죠. 설사 우리가 마주한 고난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아예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지요. 고난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겪는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극복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만 단단히 붙들고 있다면 고난의 폭풍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배워야 할 율례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이라면 이겨낼 힘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예수께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신적인 지위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다면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는 고난 앞에서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필요하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십시오. 이 한 주도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